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삶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자, 기억하시는가요? 거룩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성도의 삶의 목표이며 우리의 삶의 본질이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거룩은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거룩 그러면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것, 분리가 되었고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도 함께 섬길 수 없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와 동행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세상도 목표로 두 가지를 붙잡고 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며 불의한 삶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 근데 오늘 봉독한 내용은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함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가에 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의 삶을 이룰 수가 있을까?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신대요?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내가 힘써야 한다. 맞습니까? 과연 이 거룩한 삶을 누가 이루는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실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으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이 완성되도록 계속 우리 이끌고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우리가 30절에 뭐라 그래요? 예정하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안심이 되죠. 만약에 우리에게 맡긴다면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완성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구원을 누가 이루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빌립보 2장 13절에 뭐라고 바울이 여기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서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소원을 주어서 그 소원을 따라 살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성도가 죄를 지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역사해요? 하나님이 친히 이 일을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우리가 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어느 날 블레셋의 이 왕이 다윗을 불러서 함께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자 그럽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요? 자기 백성을 데리고 함께 그 일에 동참을 합니다. 근데 함께 가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야, 혹시라도 이 다윗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은 나중에 혹시 그 마음이 변해서 우리를 대적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함께 싸우러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블레셋 한 방백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결과 결국 왕이 이 다윗과 그의 모든 무리들은
돌려보냅니다. 근데 돌아와서 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에가에서 전쟁에 나간 사이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블레셋 다른 이방인과 함께 어울려서 자기 민족을 치러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기에 선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떤 일을 벌이게 만드셨어요? 물론 방백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다윗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돌아와 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거기에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함께 간 거기 모든 가족들을 모두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와서 보았더니 자기들의 모든 식구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 백성들이 거기에 분해서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사로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순날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해서 어울리고 저들은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가요? 예루살렘의 환란을 거기다가 허락하였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보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8장에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들이 성장하면서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득불 어떻게 해요? 그 땅에 큰 박해를 허락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결국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우리가 그 마음속에 순종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마음을 이끄시고 환경을 조성해서 결국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의 구원은 비록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볼 때 실망스럽고 그렇지만은 언젠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 우리는 점점 구원의 완성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내어서도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을 외면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셔도 말씀해 주셔도 그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득불 또 사람들을 보내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볼 때 성경에 그런 경우가 누가 있어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사랑하는 장군을 우리아 장군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깨달음을 주었죠? 보실래요? 사무엘하 12장에 보시게 되면은 1절에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세요. 여러분 아합이 범죄할 때 어떻게 했는가 그 땅이요? 여러분이 열왕기상 21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에게 누굴 보내는가요?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21장 17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하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를 차지하며 그에게 내려갔나니 아하 왕이 한 가난한 농부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고 그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선포해요? 너 행위가 악하니 너와 온 가족이 죽게 될 것을 그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보내세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내용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자, 그 문제들을 여전히 성령께서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그 말씀 속에서도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에 바울을 보내셨고 또 바울을 통하여 그 교회에 또 깨달음을 주십니다. 자, 오늘 성경 봉독한 내용이 뭐라고 시작하죠? 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에게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자,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를 듣고 편지를 썼어요. 자, 이 편지는 어떤 편지인지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용상 볼 때는 고린도 후서이기 때문에 아마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내지 아니했는가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고린도 교인들의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였기 때문에. 근데 실제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뭔가 하면은 고린도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 고린도 전서를 누가 가지고 왔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근데 오늘 봉독한 내용은 누구예요? 디도입니다. 그래서 전서는 디모데가 그 전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여기에 보낸 서신은 분명히 디도가 이 서신을 가지고 볼 때는 고린도서가 아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뭘까? 고린도후서 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그 사이에 분실된 고린도서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내진 그 서신이 우리가 분실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추측은 고린도후서 12장 이후의 내용은 실제 나중에 후에 후기된 첨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의 이하의 내용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거 확실히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그 전에 바울이 그 교인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서신 내용을 통해서 그 교회에 교훈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근심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근심하였어요. 내가 서신을 보내고.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교회에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서신을 썼지만은 디도를 통하여 그 마음속에 보내는 순간부터 계속 마음속에 걱정이 생겼어요. 어떤 걱정이었어요? 이 교인들은 과연 이 말씀을 받을까? 친히 또 내가 먼저 간 것도 아니고 또 그 교회 많은 자들이 또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바울을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친히 간 것도 아니고 디도를 보내었는데 또 디도가 어린 사람입니다. 과연 이 서신을 받을 수 있을까? 또 그들이 받는다 할지라도 과연 이 서신을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이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 만약에 대적하면 어떡할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죠. 저는 여기에서 오늘 교훈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형제가 잘못할 때 보통 어떤 마음을 가져요? 우리는 그들의 죄를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그냥 그의 죄를 비난하는 정도로, 죄를 지적하는 정도로 기분 상하게 만들고 마음 상하게 만드는 정도의 충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오늘 바울의 심정은 단순히 충고도 아니고 그들의 죄를 비난하는 게 아니죠. 진짜 그들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 쓴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12절 보았어요.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편지를 쓴 목적이 뭐예요?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행한 자들을 책망하거나 뭔가 그들의 어떤 삶을 내가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당시에 고린도 교회 소송 문제로 우리가 고린도 5장에 보았더니 소송 문제로 분쟁에 세상의 법정에 끌고 나갔습니다. 거기에 불의를 행한 자가 있었고 불의를 당한 자가 있었어요. 단순히 내가 그들에게 어떤 충고하고 그들을 위로하게 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그것 때문에 쓴 게 아니야. 개인적인 문제로. 만약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할 수가 있죠.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쓴 것은 그 교회의 공통적인 것, 교훈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많은 교인들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쓴 것은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 우리가 너에게 교훈을 하였는데 그 말씀을 듣고 간절함이 있었어요. 어떤 간절함이에요? 다시 말씀을 붙잡고 다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너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바른 이 믿음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다시금 바른 믿음을 붙잡고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굉장히 하나의 개인에게 잘못하게 되면 그 마음을 상할 수 있고 어떤 논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죄를 다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그들이 행하고 잘못 행하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불의한 자나 당한 자가 위로받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떤 마음이었죠? 그들의 마음이 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그 서신을 쓰고 충고하고 권면하였는데 이게 과연 어떨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땠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온 교인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드디어 여기 이 말씀은 진지하겠다, 진실하게 만들었다는 것, 다시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갖게 했으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다시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갖게 되었고요. 얼마나 분하게 하며 우리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거기 마음속에 속상함, 분노를 갖게 하였고 또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그러면 더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긍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다시 주의 복음에 이 말씀에 헌신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 편지를 받고 범죄하고 있는 형제들을 징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벌하였더니 결과적으로요. 그에 대하여 너희가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결국 이 서신을 받고 다시는 온 교인들이 다시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믿음을 붙잡고 다시금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살리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건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나 즐겁다는 거죠. 근데 오늘 포인트는 뭔가요? 오늘 준 첫째 포인트는 내가 너희로 쓴 것으로 하여금 그들의 근심하였다는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충고를 받을 때는 우리가 어떤 이 말씀을 내가 설교를 통해 들을 때 가르침 받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켜요? 특별히 개인의 충고를 받을 때는요. 쉽게 받은 자가 있는가요? 속상하죠. 자존심이 상하고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떤 자는 네가 잘못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누가 나에게 충고하면 순순히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만약에 충고를 받고 어떤 권면을 받고 그가 근심한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징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그와 논쟁을 벌이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충고에 어려움이 있어요. 왜 우리가 교인들이 잘못을 했을 때 내가 나아가서 그 잘못을 형제들이 함께 마음을 내놓고 기적하지 못하고 권면하지 못하는가? 모든 충고 대부분이 받지 못하고 속상해하고 분정밖에 안 가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물론 천성들을 신경 안 쓰고 충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는가 우리 교인 가운데? 저는 아마 그런 기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이 거의 하지 못해요. 두려워서. 그러나 실은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함부로 충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어떤 말이 있어요? 한번 보시고요. 잠언의 12장인가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9장 8절 보세요. 미련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권면하는 충고할 때 미련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래요. 그가 너를 미워할까봐. 여러분 이 말씀이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23장 보실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23장 9절에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그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여러분 실은 미련한 자, 여기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교만한 자, 거만한 자를 말합니다. 그에게는 충고하지 말라 그래요. 그 여러분 볼 때 이 사람이 말을 듣지 않을 정도의 여러분 판단되면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니까요. 괜히 미움받고 싸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 그에게 가서 오늘 나단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그에게 이 말을 전해 그러면은 우리는 거절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안 하면 성령께서 하시니까요. 그 내 마음속에 계속 마음이 답답해요. 뭔가 하고 싶은데 속상한 거 기도하고 위해서 기도해도 계속 어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안 하시는 게 좋죠. 근데 실은 우리가 충고는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누가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든 어떤 형제를 통해 말씀하시든 그게 가르침이든 설교 통하든 뭐든지 간에 그게 설령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될 수 있고 내 자식이 될 수 있어요. 나에게 어떤 바른 말을 할 때 그 말을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 오늘 여기 뭐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는 근심하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징조입니다. 왜요? 근심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화나는 게 문제인 거죠. 근심했다는 말은 그 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뭘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 주님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붙잡고 이 세상의 재물도 붙잡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비웃건을 그립니다. 만약에 어떤 말씀을 듣고 비웃거나 거절하면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을 받고 근심하고 진지했다는 말은 그 말씀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 마태복음의 19장에 보시면은 근심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자가 있죠. 누가 있는가요? 19장에 누가 소개되어 있죠? 한 청년을 소개합니다. 19장이요. 이 청년은 법관이에요. 세상 법적으로 지위도 있었고 재물도 많은 자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요? 영생한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재물도 누려보고 있고 명예도 가져보고 세상 모든 사람 추구하는 걸 가져보았지만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영생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그런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계명을 지키라. 내가 계명을 지킨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적으로 굉장히 진지한 자였어요. 왜냐하면 모든 계명을 지키며 산 자였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습니다. 계속 불안한 거예요. 구원이 있을까? 근데 결국은 이 청년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팔아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이 청년이 22절에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갔습니다. 좋은 징조인가요? 나쁜 징조인가요? 좋은 징조죠. 만약에 이 청년도 바리새인과 같이 무슨 소리야. 재물은 하나님의 구약의 축복인데 내가 축복을 받은 건데 그거를 버리고 가니. 만약 그 말씀을 비웃고 갔다면 이 청년은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근심했다는 거죠. 근심은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두 가지 근심이 있다. 세상에 위한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있다는 거죠. 이 청년의 근심은 어떤 근심이었어요? 이 사람이 재물이 탐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재물을 누릴 만큼 누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재물을 보라 안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수고한 만큼 우리가 주시는 모든 우리의 축복이에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성경 우리가 권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고 즐기는 것 우리의 본복이고 축복입니다. 그 벌레로 말씀하잖아요. 특별히 이 사람은
하나님 부르신 사도로 부름받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에게는 모든 걸 버릴 필요가 있었던 거죠. 모든 성도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과연 이 청년이 근심한 것이 무슨 근심이겠어요? 재물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에 볼 때 그게 아닌 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이 그 말 듣고 어떻게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재물을 다 버리고 오라니. 아니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게 축복을 알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어 이렇게 말씀했더니 갑자기 제자들의 마음이 변해요. 우리 모든 것 다 버렸는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었나이까?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의 말씀해 주세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것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보다 높은 출세를 위해 주님을 따른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그게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종종 싸웠죠. 예수님 뭐 이렇게 내가 왕이 되시면 우리가 한 사람은 좌의정 우정할 때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제자들이 분노의 모든 것들은 그들의 목적은 내가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이 번영을 누리겠다는 그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요구한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나이까? 이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청년은 이 모든 것들을 가진 자였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것이 마음에 평안을 못 주고 마음이 불안했기 때문에 구원 문제로. 그러면 오늘 이 청년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내가 이 재물을 내가 정리할까? 대한 근심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는 법관이었어요. 그에게는 딸린 식구가 많습니다. 기대자가 많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설득을 시키든가 와이프에게 내가 이 모든 벌고 내가 주님 따르겠다 그럴 때 누가 제일 먼저 반대해요? 와이프가 반대하겠죠. 이 모든 재물을 그들이 이해시켜야 되고 부모를 이해시켜야 되고 어떻게 정리할 건지 여러분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로 고민한지. 그러나 분명히 결론적인 것은 분명히 그 사람이 그 문제를 근심 앓고 설령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많은 사람 말하는 대로 혹시 재물이 아직은 놓치기 힘들어서 갔다면은 여전히 그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근심할 것입니다. 재물이 있고 정말 놓아야 되는가? 이거 정말 버려야 되는가? 주님 따르기 위해서 계속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고민이 있는 것은 좋은 징조죠. 나중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소식을 듣게 할 때 아마 그 사람은 그때라도 주님을 따를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포도원 비유에서도 포도원 비유하신 다음에 나중된 자 다섯이 온 사람에게 똑같은 걸 주시면서 앞에 온 자들이 불만이 있었어요. 왜 우리에게는 더 많이 안 주는가?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리라. 여전히 이 청년에 관계된 거죠. 그는 비록 나중에 쫓겨냈지만은 진짜 그가 주님을 따르고 싶은 것은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따랐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진짜죠. 그래서 오늘 근심은 이 청년은 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회개에 이르렀고 구원을 받기 이르렀어. 오늘 그게 봉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가닥은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뭐라 그래요? 후회할 것이 없나니 이 모든 것은 회개를 잇는 것이라. 근심은 좋은 것입니다. 충고를 들을 때. 근데 우리는 충고를 들을 때 우리는 누가 나보다 좀 나이가 많거나 좀 권위가 있으면 우리는 듣는 척을 하죠. 듣죠. 근데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거절합니다. 아니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의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억울하죠. 난 그 정도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로 우리는 거절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문제로 네가 나에게 할 자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격이 없다고 여러분 안 받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허락이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자격이 없고 부당하고 일리가 안 맞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말은 먼저 우리는 혹시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라고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경우는 누구죠?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들이 반역할 때 도망을 갔잖아요. 그때 시므가 나와가지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다윗의 두 아들이 왕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왕을 저지할 수 있습니까? 가서 죽이리니까 뭐라 그래요? 내버려 두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한 누가 알겠느냐?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하시고 내 억울함을 들어주실 거야. 혹시 내가 정당했다면 그 사람의 그 저주를 내가 그냥 받고 있다면 그 억울한 사정을 봐서 나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 다윗은 그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의 충고는 타당한 게 아니었어요. 부당한 것이었죠. 저주받을 내용이 아니었어요. 다윗은요. 억울하게 아들에게 모함받고 좀 도망가는 중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누가 알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던 것이 여러분 이게 지론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볼 때 자격이 없는 자가 때로는 어떤 내가 부당한 자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고깝게 여기고 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주신 말씀인지 혹시나 하고 그 말을 받고 생각해보고 진짜 근심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징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통해서 아합에게 죄를 지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 모든 가족이 멸망하고 선포합니다. 그때 여러분 실은 그 아합이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한번 재밌는 말씀인데 아합의 문제가 열왕기상 21장 27절 보세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옷을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성경에서 아합은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 순간 그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베옷을 입고 회개를 뜻하는 제수자입니다. 풀이고 다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국리히 여기사 그 세대에 벌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 후대에 벌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설령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부당한 형제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받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죠. 그럼 나로 하여금 그럴 땐 삶이 있다면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우리 나를 더 국리력에서 나를 더 위에 복된 자로 만드실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악한 왕도 그 말씀을 받을 때에는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모든 재앙을 면해 주시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같이 볼 때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나가실 때 하나님의 친히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친히 간섭하시지만 때로는 어떤 설교를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때로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배우자를 통해서 또 식구를 통하여 친구를 통하여 나에게도 종종 항상 말씀해 주세요.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지론자예요. 잠언 1장 7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훈계로 어떻게 해요? 소홀히 여기는 자는 뭐라 그래요? 미루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루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나에게 말씀할 때 그것을 내가 훈계를 멸시한다, 무시한다, 그런 지론자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말이에요. 여기서 미련한 것은 전형적인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교만할 수 있고 거만할 수 있고 여전히 어리석은 자가 택할 수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그들은 지혜와 훈계를 말을 거절해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행할 일은 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고 우리의 주관은 거룩함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믿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들은 어때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게 설령 내게 합당치 않는 자를 할지라도 내가 볼 때 무서운 자를 할지라도 그 말을 내가 마음속에 새겨들으면 근심할 때 그것은 결국 나로 하여금 더 복음의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이런 역사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들기 위하여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우리가 이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을 통하여,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신 이 말씀, 오늘 고린도 교인들의 그 말씀을 그들이 두려워하며 떠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들의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랬던 길이 돌이키게 만들고 더 열심을 품어 주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듯이 오늘 저희들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지난주와 같이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서 근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축복된 자에 이를 수 있는 귀한 참으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론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